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생명을 다해 주를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시편 139편 찬양 부르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부를까요? 네. 너무 열심히 불렀네. 자, 다음은 주께 포기란 없네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보이지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다윗의 노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나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 코로나 속에서도 주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한 주를 보내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자리에서 매일 살아가는 일상 속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함께 예배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말씀을 통해 바르게 깨닫고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아멘. 우리 청년들에게 함께 모이는 시간들을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코로나 상황 속에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돌보아 주시고, 말씀 전하실 목사님 힘있는 말씀으로 귀한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도록 성령의 힘 가득 부어 주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바리새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아나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김재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성령은 영원하신 영원부터 거룩한 영이십니다. 감히 그 거룩한 이를 누가 해방할 수 있겠으며
감히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나 더러운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천사 중 하나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더럽게 여겨 지옥불에 던지기로 하고 음부에 그를 가두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요 사단입니다. 마귀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룩하신 이에게 도전한 자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더럽게 여겨 추방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28장 12절로 16절에 그에 대한 증거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귀신은 무엇일까? 이 귀신이란 말도 더러운 영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귀신을 쫓을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바알세불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는 똥집 주인이라는 뜻으로 더러운 영 혹은 저주받은 아주 더러운 영이란 뜻으로 바알세불 이런 뜻이 있습니다. 타락도 더러워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떨어져 나가는 것을 가리켜 바로 더럽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향하여 또한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그들은 거룩한 천사들이라고 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구가 성전 안에 있는데 그 기구들을 향하여서 거룩한 기구라고 표현합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성도, 곧 거룩한 무리라는 뜻으로 성도라는 칭호를 쓰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자들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거룩함만으로 하나님을 모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실어버리신 바가 되어 그와 함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거룩이란 세상적에서는 잘 쓰지 않아요. 세상에는 거룩이란 말 쓰지 않습니다. 비슷하고 같은 말로 쓰는 게 깨끗함이란 말을 썼습니다. 사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깨끗함의 표준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음식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먹을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물이 깨끗하다 하면 그럼 마실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깨끗하느냐 하는 것은 먹을 수 있느냐 먹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코 더럽지 아니하고 깨끗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시는 물과 먹는 음식은 이미 깨끗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 입으로 넣고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손 씻지 않고 먹는 거 이거 사람 더럽게 안 하는 거예요. 사람 속에서 나오는 이 더러운 추악한 마음들, 욕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아주 악한 것들이 속에서 나오지 입으로 들어가는 건 결코 더럽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깨끗한 음식은 이렇게 우리 몸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은 사람을 돕습니다. 과연 어떻게 돕는가? 사람의 생명을 돕는다는 겁니다. 사람을 영원히 살리지는 아니하지만은 사람의 생명을 반드시 돕습니다. 그래서 70여 강건하면 80의 생을 사는 그 육체의 한계에도 음식을 섭취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어서 생명을 도와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살 수 있는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레위기 17장 11절에 증거합니다. 피가 깨끗하기에 생명을 유지시켜 준다는 겁니다. 투석이라는 걸 알 거예요. 신장 투석 받는 분들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신장이 투석을 받아야 되는 까닭은 신장의 기능이 온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혈관을 돌게 하는 가운데 피를 맑게 하는 기능을 신장이 한다는데 그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투석을 해가지고
그 피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그 일을 작업을 한답니다. 일단 투석을 들어가면 적어도 4시간에서 6시간을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얼마나 힘든 거예요. 적게는 2번, 많게는 5번도 하는 분도 있어요. 이게 사는 걸까? 근데 그거 하지 않으면 피가 막지 않아서 죽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투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처럼 피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투석의 작업을 오늘날 현대과학에서 의학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가 피가 돼요. 음식 자체가.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하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피는 깨끗하기에 죄를 깨끗이 도만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피는 깨끗하기에 사람 또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백성에게 과거의 짐승의 피라도 흘리게 해서 뿌려!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너 깨끗해졌다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구에게 뿌려! 이 기구도 깨끗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백성을 깨끗하게, 기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피가 있어야 됐다는 거예요. 피를 기구에 뿌림으로 하면 거룩해진 것처럼 피는 깨끗하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제사를 통하여 사람이 죄를 지으면 깨끗하게 하여 피 뿌림을 했다는 거예요. 깨끗한 것은 생명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깨끗한 영입니다. 맑은 영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으로 인하여 내가 깨끗해지고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맑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하여 깨끗한 영이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이 없는 영혼은 이미 더러운 영이기에 그는 억압을 당하고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안 오시면 그냥 안 온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억압받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엔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얘기해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세상 풍습을 쫓도록 사람을 유도하고 마침내 불순종하도록 유혹하는 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라고 사단이라고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이 역사하면 세상 풍습을 자연스럽게 따라다니고 우상을 아주 밥 먹듯이 합니다. 그리고 방탕하고 타락하고 마침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리에 자신이 서 있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마귀는 그러한 역사를 오늘날도 하고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더러운 영과 성령 사이에서 과연 누구를 환영하고 누구를 의지할 건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거룩한 영이 오셨다 할지라도 내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룩한 영혼이 됐어요. 깨끗한 영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영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고 성령은 모시긴 했는데 아직도 세상의 영의 이끌림을 받고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은 회방을 받게 되고 거룩한 영은 결코 역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 받았는데도. 그러므로 이 더러운 것들은 거룩한 영에 의하여 모두 박멸시킬 수 있어야 돼. 결국은 하나가 강해야겠죠. 그래서 성령에 완전히 인도를 받든지, 성령은 받았으나 아직도 마귀에게 이끌림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하든지,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일체요, 삼위일체로서 그 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역이 다른 겁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실 때의 목적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의 목적, 최종 목적은 같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같습니다. 그러나 사역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뭘 다를까?
즉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오셨지만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감동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러 오신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 구분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는 이 땅에 핍박받고 학대받고 고난받으러 오셨지만 성령은 절대로 그렇게 학대받고 고난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사랑을 받으러 오신 분이에요. 그는 존중받으러 오신 분이에요. 그는 영광받으러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의 방법과 성령이 오실 때의 방법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구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받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피 흘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피 흘리지 않으면은 인류를 구원할 수 없잖아. 그 피 흘리러 오셨어요. 피 흘리려니 당연히 고난받아야 됩니다. 그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맑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죽음을 향하여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죽음을 목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는 인격적으로 이 땅에서 모독감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따귀를 맞고 여러 가지 많은 중상모략을 당하는 그런 죽임을 인격적으로 당하셨고 또한 그의 육체도 마침내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피를 내게 하고 양손에 못을 박고 양발과 가시면류관 쓰고 채찍으로 때리고 온전히 육체적으로 죽임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제자들의 자신을 부인하고 떠나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를 등지는 그 처참한 일들을 다 한 몸에 다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그는 고난받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해요. 그렇게 나에게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침뱉고 따귀 때리고 옷도 홀라당 다 벗겨서 한 십자가 매달려 죽이는 수치지만 저도 그분 한 말씀 안 해요. 왜? 나 죽으러 왔기 때문에. 죽으러 왔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거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처럼 고난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사랑과 존중과 영광 받으러 오셨던 분이에요. 누구한테? 성도들한테. 누구와? 여러분과 나에게 그런 사랑을 받으려고, 그런 존중을 받으려고, 그런 영광을 받으려고 우리 안에 자정하신 분이 성령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이와 같은 큰 고난을 받으셔서 마침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 주의 보혈로는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는 거예요. 때로는 살인을 했던 이 강도 둘 가운데 둘은 다 죄송하지만 당시에 주전 400년 있던 십자가는 살인이나 극한 죄를 지은 사람만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제가 볼 땐 적어도 살인 이상의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안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한 강도가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해 달라고 오늘 너와 나가 낙원에 있을 거라고 그를 구원해 줬습니다. 살인한 자라도 예수 앞에 나와 구원을 요청하면 구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지은 죄 중에는 사함받을 죄와 사함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겠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구하여 저를 구원케 할 수 있지만은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구하지 마라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사함받지 못하는 죄를 범한 자를 기도해 주거나 위로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위로하지 않는데 네가 무슨 권리로 그를 위로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함받는 죄와 사함받지 못하는 죄 과연 어떤 것이 있느냐? 먼저 사함받는 죄를 얘기합니다. 바로 그것은 율법을 범한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으로 말미암아 지키다가 과거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이죠. 지키다가 하나 범하면 그냥 돌로 맞아 죽어야 돼요. 지키는 과정에서는 축복입니다.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살면 육체는 굉장히 거룩해져요. 의로워져요. 그러나 하나를 범하면, 근데 율법의 조항이 몇 가지라고요? 613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10가지 조항을 평생 하나도 안 어기고 지키는 것도 힘들 거예요. 그것이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의 조항이 흘러내려오면서 수천 년 지나면서 613가지로 늘어났어요. 그거를 완벽하게 지켜야 되는데 사람인지라 하나를 범하게 되면 지금까지 수십 년 잘 지켜도 하나 범하면 그 자리에서 자식이 아비가 자식을 돌로 쳐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 왜? 용서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가 와서 피 흘려 주시고므로 율법대로 지키다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용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예 해당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아예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런 율법에 대한 제사함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 해당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법을 지키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당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죄들을 담당하게 하셔서 그들을 그 죄에서 속량하신 거예요.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은 율법 안 받았어요. 근데 율법과 같은 기능이 있어요. 그게 양심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양심대로 막 살아요. 열심히. 양심대로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갈등하면서 양심대로 열심히 살아. 이거만 율법의 기능과 똑같아요. 그러다가 쓰러지면 예수의 보혈로 또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한테 해당 없다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한테는 주의 보혈 아무 관계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양심으로 사람답게 살려다가 넘어지는 자들도 이방인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로 가신 다음에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성령은 속량받지 못한 사람에게 결코 오시지 않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떠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을 기다리라. 그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그 말씀을 오직 믿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밥을 먹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다만 그게 언제인지는 몰라요. 왜? 그냥 오시리라고 그냥 떠난 거예요. 반드시 오실 거라는 믿음은 있지만 몇 날 며칠, 3일 후에, 5일 후에 아무도 몰라. 그러니 올 때까지 기도하는데 뭣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금식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그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뜨겁게 막 기도했다는 겁니다. 성령은 이처럼 간절히 고대하며 환영하는 자들에게 마침내 임하여서 오순절 마가다락방 10일 후에 오시리라 하고 나서 10일이 지난 후에 그때 성령 강림이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신 것은 그만큼 사모하며 너희는 기다리라 하신 뜻이었고 그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열심으로 철저하게 그를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성령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초대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와 함께 했을 때 초대교회는 없었어요. 그가 가시고 성령을 보내신 이후로부터 제자로부터 시작하여 초대교회가 시작하여 오늘날 현대교회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시골로 부흥해 가신 목사님이 식사 대접을 받습니다. 융숭한 대접을 받고 난 뒤에 그 차려주신 권사님이 말씀하기를 목사님 제 남편 안수 좀 해주세요. 불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좀 담배도 끊고 술도 끊게 좀 해주세요. 아주 담배를 그냥 너무 펴가지고 죽겠고요. 술은 거의 매일같이 먹어서 아주 죽겠어요. 이왕에 우리 집에 오셨으니 내 남편에다가 안수 좀 해줘가지고 담배도 확 끊어버리고 술도 그냥 확 끊어버려서 안 먹게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 되게 난처한 거예요. 성령은 강압적으로 임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본인이 먼저 담배를 끊으려고 작정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거기에 목사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지. 본인은 아무 관심이 하나도 없어. 뭐 담배 끊을 생각도 없고 술을 끊을 생각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오리라고 하는 약속을 받고 그들이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히 밥도 안 먹고 기도했다잖아요. 얼마나 사모하며 밥 먹는 것보다 성령 받으겠다는 그 간절함이 있었기에 그에게 성령이 임했지. 놀다가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 없다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은 강압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을 사모하고 의지하려는 마음이 충만할 때 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먼저 임하셔서 이놈아 너 담배 끊을래 안 끊을래 위협하면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신이 먼저 불신앙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결코 성령은 임하시지 않는 겁니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 오늘날 근데 그런 교인들이 많아요. 저에게도 와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좀 강권적으로 역사할 수 있게. 왜 제가 이 말하냐?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뭐 물건이야? 막 들고 와가지고 할게? 성령은 인격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는 것은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내가 좋은 말 하면 저도 좋은 말 할 것이고 내가 악한 말 하면 저도 악한 말 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도 환영하고 사모하고 의지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에 그분도 움직이는 거야. 강압적으로 하지 않아요. 강권적으로 하지 않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안타까워서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절대 성령은 그렇게 움직이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성령을 영접하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성령은 반드시 임하는 겁니다. 예수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으나 성령은 구원받은 자들을 도와주고 축복해주고 감동하고 또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려고 임금으로 오신 분이 성령이에요. 그러므로 자기가 먼저 못된 버릇을 고치고 회개한 다음에 성령을 사모하게 될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본문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귀신을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바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 더러운 영들이 접근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울타리를 쳐놓은 것 같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벌써 형성이 돼 있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더러운 것이 접근 못합니다. 그전에는 너무나도 편하게 들락날락했는데 성령이 임하면 딱 차단해버려요. 못 들어와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까 영광은 뭐예요? 예수가 이 땅에서 죽으러 오셨지만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갈 때 그때 영광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버지께 부탁한 거예요. 성령을 저들에게 보내달라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은 또 하나의 증거는 뭐예요? 예수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네. 왜? 거기서만 보내주신다고 했으니까 이미 내게 성령이 임했어. 이미 그러면 성령으로 증거받는 것은 예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은 예수가 보좌 우편에서 영광 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에게 아버지께 부탁하여 우리 안에 오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땅의 헬몬산에 가게 되면은 성지순례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아주 실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까 그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헬몬산은 지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굉장히 높은 산으로서 산봉우리를 멀리서 바라보게 되면 늘 하얘요. 그러니까 눈이 내리는 게 아니라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근데 원체 추우니까 그것이 내리고 나면 쌓이는데 눈처럼 보여. 눈이 되는 거예요. 자, 보통 산은 높은 산에서 똘물이라고 그러죠. 물들이 산 꼭대기서부터 똘물이 되어 골짜기를 졸졸 흘려서 그것이 계속 넓어집니다. 그래서 냇가가 되고 그 냇가가 더 넓어지면 강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바다로 가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산에서부터 출발한 물이 그렇게 강으로 바다로 흘러가는 것이 그것이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헬몬산 꼭대기 보면 분명히 눈이 있어요. 그렇다면 스며들 거예요. 그럼 분명히 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물줄기가 나와가지고 흐르는 게 보여야 되는데 산을 등반하는 모든 사람마다 느끼는 건 물 한 방울도 못 본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물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이 물이 다 어디 갔을까? 그런데 거기서부터 수십 킬로 내려오게 되면 헬몬산 밑에는 광야예요. 이런 광야 큰 바위 이렇게 지나가면 갑자기 거기서 뭐가 팍 터져 나오는데 물기둥이 솟아나온다는 거예요. 그 물기둥이 얼마나 크게 솟아나고 끊어지지 아니하는지 1년 내내 솟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이 흘러 어디로 가요?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서 물고기들이 사는 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정수리에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임합니다. 겉으로는 은혜가 보이지가 않지. 그러나 계속 은혜는 받는 거야.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에 통하여 은혜 받으며 아멘하고 또 그 말씀이 옳다 여겨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시인할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릴 때 은혜가 우리 안에 머리로부터 임하게 됩니다. 어떤 현상이 지금은 당장 보이지 않지만 그 배에서 어디에서 머리에서는 안 보이는데 어디서 왜 배에서 출발하여 거꾸로 올라오는 것처럼 어떻게 되느냐? 이슬이나 은혜는 보이지 않지만 그게 쌓이고 스며들고 마침내 광야 같은 곧 여러분의 삶의 현장, 그곳이 직장이든 학교든 가정이든 그곳에서 펑 하고 터지는 생수의 강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리라 하는 거예요. 은혜는 받지 않았지만 당신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삶 가운데서 생수의 강이 펑펑 터져나온 것처럼 경험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은혜 받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신기한 일인가. 실제로 정말 그거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삶 속에서 막 샘솟듯이 터져나오니까 모든 사람이 갈증하는데 그 사람 옆에 가면은 내가 참 평안하고 갈증이 안 느껴지고 옆에만 있어도 난 정말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럴까? 그 사람이 생수강을 흘러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 옆에 가면 신기하게 그 사람과 같이만 있어도 대화 많이 안 해도 옆에만 있으면 내 마음이 시원해. 왜 그럴까? 생수의 강이 그 사람 안에서 터져나오기 때문에 그래.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위로 안 받고 그 사람이 나를 기도해 줄 때 내가 막 감사가 넘쳐나고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콸콸콸콸 터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넘쳐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임하면 은사가 나타나고 은사가 임하면 그 사람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이게 아주 자연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그 사람에게서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충만하지 않으면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역사는 전무합니다.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요. 이처럼 믿는 자에게는 누구나 그 배에서 생수강이 터져 나오듯 그 배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기를 시작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주고 그 사람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그 깨끗한 심령에 깨끗한 영인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신이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하니까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네. 당신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는 이 큰 일을 이루기 위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놓는 일을 죽어가면서 피 흘리며 엘레일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할 때도 침묵한 까닭은 우리로 그런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마침내 사흘 만에 부활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계획하시면는가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셨다고 말하나 도무지 그 속에서 어떤 변화도 없고
그 속에서 성령 받은 자들의 현상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는가요? 하나님은 아들을 그렇게 보내시고 성령까지 보내주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함이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타나. 저가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물을 정도야. 저가 과연 성령 받은 사람인가 물을 정도야. 어찌 우리가 그래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에 임하신 것을 거역하는 것도 성령에 대한 회방이 되는 것이고, 주님을 말로라도 거역하는 것은 성령을 거역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금세와 내세 사함받지 못한다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함받는 자 곧 율법으로 범한 죄들은 모두가 사함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한 것은, 말로라도 거역하고 회방한 것은 절대로 사함받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죄는 회개할 수 있지만 성령 회방한 죄는 회개가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성령 받고 나서도 역사를 나타내지 않고 다시 성령이 나도 받아봤는데 그냥 그게 그래 하고 말로라도 성령에 대하여 그렇게 무한을 주고 성령에 대해 무시하는 행동에 대하여 제사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그 까닭은, 제사받고 싶냐? 가능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어떻게? 예수를 한 번 더 십자가에 못 박으면 돼. 근데 그게 있을 수 있을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면 제사 받겠지만은 그럴 일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 우주가 끝날 때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제사 못 받아. 그래 조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정말로 오셨을 때에 사랑하시고 존중하시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려고는 마음의 가짐을 끝까지 유지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자를, 그런 인격이 있기 때문에 오냐, 네가 날 이렇게 대우하니 나도 너를 사용해야지. 나도 너를 지원해야지. 나도 너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야지 하고 성령이 그를 감동하는 거예요. 성령 아래서 범한 죄는 회개가 없다는 말로 말하는 겁니다. 이런 자는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는 자와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괘씸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경계로 삼으신 겁니다. 그러므로는 죄는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고, 그러므로 절대로 성령을 말로라도 해방하지 않기로 작정하셔야 돼요. 대신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도록, 그의 은사가 나타나도록 좀 겸손하게 성령을 좀 환영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여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도우소서, 내 의지를, 내 마음을,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는 그분을 환영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로부터 당신은 성령으로 인도를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성령이 능력 있잖아요. 성령이면 강권적으로 역사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뻗팅기고 목이 굳은 백성이라면 절대로 임하지 않아요.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참 겸손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당신 죄는 이제는 사함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예수의 피는 모든 죄를 다 사합니다. 그러나 성령 해방죄만은 아까 히브리서에서 6장에 말했던 것처럼 절대 예수 십자가 한 번 더 못 박아야지만 죄 사함 받는데 그런 일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성령을 해방하지 마셔야 돼요. 성령 미리 받았으면 감사하고 더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어떤 어르신들은 처음에는 뜨거워서 막 두 손 흔들면서 기도하고 막 방방 뛰어요. 막 방언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좀 처지니까 다음 누가 이제 감 믿어서 성령 받으니까 시기 질투 나가지고 에이 그만해 뭐 이렇게 방방 뛰어다녀, 아유 참 나도 해봤어다 별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이게 지금 뭐 한 거예요? 성령을 회방한 거예요. 말로. 이런 죄에 대해서는 절대 사함받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또 청년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성령으로 내가 정말 인도함 받겠습니다. 정말 성령으로 내가 감동받겠습니다. 정말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을 보내셨으니 이제는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로라도 행동으로도 전혀 성령을 해방하는 일이 없도록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는 거룩한 심령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성령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영혼 될 수 있도록 역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성령 또한 거룩하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받기를 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귀의 영에 속하지 않습니다.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곧 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에게 속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성령으로 속하여 성령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길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살아계시다. 그분은 지금도 현존해 계시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을 말미암아 은혜의 강이 생수와 강같이 흘러 넘쳐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나를 통해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겸손하여 그 같은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셨고, 성령 우리 마음을 감동할 수 있도록, 성령 우리 마음에 은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따라 믿음으로 간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난한 심령이 되어 기도하는 종들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입술로 방정 떨어 성령을 회방하거나 무안주고 무관심하고 회방할 때가 많았습니다. 다시 그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영원히 성령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분께만 영광 돌리는 겸손한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해드릴게요. 매주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청년부 회원들은 반드시 대예배를 드리고 오후 청년부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대예배는 오전 9시에 1부, 오전 11시에 2부 예배가 있습니다. 이달의 성경인물 성경 공부를 하시고 멘토들에게 인증사진을 찍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멘토들은 그 인증사진을 모아서 청년부 단톡방에 꼭 인증을 해주셔야 해요. 안 그러면 모르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그래서 아직 지난달 성경인물 인증을 못 보내신 청년 회원들은 이번 주까지, 제가 저번 주부터 이번 주까지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인증을 안 해주셨어요. 2월 달도 해야 되잖아요. 지금 2월이 반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2월 성경인물 인증까지 다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신약 성경 일독을 하려고 해요. 집중해서 짧은 시간 안에 읽는 것을 목표로 해서 2주간에 읽고 성경 읽기표는 표시해가지고 인증을 또 멘토에게 해주셔야 해요. 인증할 게 참 많죠, 여러분. 잊지 말고 멘토들께서도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표는 교회 1층 로비에 비치해 놓겠습니다. 열심히 읽으시고, 그 다음에 매주 예배 순서자를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다음 주 예배 찬양 인도는 최혜성 청년, 기도와 봉독은 박은채 청년, 반주자는 김용환 청년께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봉사해 주시는 분들은 기도로 준비하고 봉사해 주세요.
자, 다음은 다윗의 노래 찬양 부르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빼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김재결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성령을 영접하였고 그 성령을 영원토록 회방하지 않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